창세기 23장 16절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사라를 장사하였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장 전체가 사라가 이제 사망하고 사라의 장지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례의 과정에서 장지를 결정하고 또 장지를 확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라의 장례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른 또 장례식에 대한 기록이 야곱이 장례를 당했을 때, 야곱의 장례를 할 때 또 이제 요셉이 이제 장례하는 과정을 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사라처럼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라가 장례를 하게 될 때 장례 포인트는 장지를 얻는 것입니다. 장지를 어떻게 확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말하는데,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고향 땅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이방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그 먼 객지에서 사망을 하게 되니까, 이제 이 객지에서 장지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고 자기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지 얻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고, 당시는 이 부족 중심의 국가 사회였기 때문에 외지인이 땅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간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 전체가, 또 그 부족 사람들 전체가 보는 데서 이 흥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에브론의 밭을 값을 주고 매입을 했죠. 16절 18절 말씀에 400세겔의 은 400세겔의 값을 지불하고 장지를 매입하는데 이제 성공합니다. 원래는 서로가 대화하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에브론의 뜻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굳고 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그 장래를 바라보는 그런 그 해안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대에서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증인이, 모든 이 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증인이 되어서 지금 이 매입하는 과정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훗날에도 그 후손들이 소문에 소문, 입으로 입으로 구전되어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증인을 확보하고 나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땅이 하나 딱 생겼는데, 그 땅은 바로 매장지였습니다. 장지의 땅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곧 이 땅이 앞으로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소유할 유일한 땅이 되고,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이 없게 됩니다. 어떻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사라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장례를 힘써 준비해주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이 이것을 잘 준비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는 자신의 장례를 힘써주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참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사라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에 사라를 장사하였다.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장지를 놓고 오랜 힘을 쓴 결과 자신이 원하는 땅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장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8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또 20절에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확정되었다는 말이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소유할 땅이 없었다, 거기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소유한 땅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장지였습니다. 장지. 이 땅에서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는 갖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가 장래할 땅만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면서 자기 것으로 만든 것은 매장지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서 내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늘에 있는 자기 것을 사모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내 매장지 하나 있는 것 이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 하나를 소유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큰 성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 알고 있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에 있는 본향, 하늘의 본향을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막 소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배동안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아무개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참 기뻐하시면서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결국은 거부였고 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막 얻기 위해서 에브론하고 치열하게 다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넉넉하게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당신을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 장례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면 장사될 날이 옵니다. 그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우리의 본향 하늘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땅도 좋지요. 이 땅에서 살면 좋지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를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 삶의 애착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애착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결정할 때 내가 더 나은 본향이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면 양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결정한 것이 후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결정, 또 순종의 삶, 이렇게 순종의 삶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